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설교 제목이자 결론이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앞뒤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같은 고백으로 한 번 더 권면할 건데요. 사투리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전라도랑 충청도는 도저히 맛있게 못 살릴 것 같아서 경상도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맛깔나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아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아이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이 힘찬 고백을 평생의 고백으로 삼으셔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 7단계 중보의 기도. 우리 지난번까지의 내용도 함께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단계마다 어떤 기도였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단계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 찬양의 3단계, 4단계, 5단계, 간구의 기도, 6단계, 아멘. 이제 성막을 따라 드리는 이 기도의 여정도 어느덧 오늘을 제외하면 벌써 한 단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쉬우시죠? 안 아쉬우십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서면 진설병상과 지난번에 배운 금초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성물이 있습니다.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분향단에서는 향이 피어올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을 가리켜서 해석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이 향을 가리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라고 불렀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기도의 상징이면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분향단에서 성막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여정인 이 7단계인 중보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중보 기도는 철저히 다른 누군가를 향한 이타적인 성격을 띠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타적인 마음의 완성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중보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이 중보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남을 위해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향단은 누군가를 향한 성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기도의 향기로 피어오르는 곳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랑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도의 기도라고 불러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한편 중보기도에서 이 중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자면 가운데 중자에 보전할 보 혹은 지킬 보자를 사용해서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양편의 관계를 화해시키거나 연결해 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간구와 기도라는 단어와 함께 무엇이 등장합니까? 도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도고가 바로 우리가 아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엔투크시스라고 하는데요, 청원하다라는 뜻의 엔튠카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왕이나 권위자에게 나아가서 청원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 두 가지의 뜻을 종합을 해보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면서 그와 동시에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그 사람의 형편과 소원을 청원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 선다는 건 그 자리에서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중보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의 자리에서의 다른 누군가를 향한 내 입술의 기도, 또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중보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방금까지 설명드린 이 중보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의 저 성벽을 세우는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세워질 수 없는 성벽인데 무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써달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다 지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아,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이 내 기도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의 자리에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아가는 입장이라면 이 정도의 확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써달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여 달라는 확신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 중보의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중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보 기도의 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의 힘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지만 중보 기도를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단순히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위해 내 한마디를 얹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중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활성화된 사역이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저도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동안 중보기도에 대한 저의 막연했던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저 멀리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제 아내가 가까운 대구로 근무지 발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랑 연애할 때도 울산과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장거리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더 멀어졌습니다. 서울로 가버린 것입니다. 무슨 현대판 견우와 직녀도 아니고 매주 오매불망 아내를 기다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중보기도의 힘이 너무나도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한 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신청을 올렸습니다. 사실 당시에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지방으로 한 번에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늘 어딘가를 거쳐서 반드시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세미나를 통해 배운 것처럼 진짜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무지 발령 최종 발표를 기다리면서 중보기도로 대원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셨던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강도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대구로 최종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제가 집에서 통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와, 하나님, 중보기도의 힘이 진짜 크군요. 엄청나군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첫 열매로 제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곧바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담임 목사님께 곧바로 알려드렸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느헤미야의 심정이 제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로 나왔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카톡을 드릴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중보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그냥 내가 한 걸음 뒤에서 몇 마디 거들어주는 정도의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지금도 위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다시 살아갈 참된 소망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기도의 중보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중보기도 세미나를 아직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가온 우리 봄학기 양육반 세미나를 꼭 신청하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중보기도 대원으로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변함없이 중보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누군가를 위한 이 중보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도가 있다면 아마도 그건 누군가의 변화와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변화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와 구원을 위한 기도는 그 응답이 유난히 더디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러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도가 충돌할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하리만큼 누군가의 변화와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응답은 더디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의 변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중보의 자리에는 오랜 시간 동안 흘렸던 눈물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묻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이나 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실 때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을 아실 텐데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실 텐데 왜 변화와 영혼 구원에 대한 응답에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그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향한 이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이타적인 마음의 완성이자 중보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점이 있다는 것은 무엇도 있다라는 걸까요? 중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할 때 출발점이 되는 그 사랑을 시작으로 반드시 중간에 거치고 도달해야만 하는 두 가지의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두 지점은 출발점이 되는 사랑과 매우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상반절 말씀에 주황색으로 된 우리 강조된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먼저 무슨 열매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밀접하게 연결되는 첫 번째 열매를 말하기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람을 위해 오래 참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중보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걸까요? 오래 참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고통받아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토록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고통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남편이고,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아내이고,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아내이지만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오래 고통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할 테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 배우자와 자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작정하셔야 합니다. 오래 눈물 흘릴 것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래 고통받을 것을 작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을 견디겠다고, 그렇게 견디면서 사랑하고 견디며 섬기겠다고 작정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반절 말씀, 하늘색으로 된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음에 이어서 연결되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오래 참음의 자리에서 고통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앞에서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고통받는 자리에서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말하는 고통, 이 고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온유하며 라는 말로 쓰인 이 헬라어의 원어는 크레스추오마인인데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모두 이 단어를 love is kind, 즉 친절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도 역시 이 대목을 사랑은 오래 참으며 친절합니다 라고 번역하면서 온유함은 곧 친절함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오래 참음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 그 고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대상을 향해 내가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면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례하게 해서 똑같이 무례하고 싶은 내 본성을 누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누르면서 친절함으로 오래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친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절함에 옷을 입지 않은 오래 참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오래 참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안 변하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오래 참기는 하시는데 친절하지 못합니다. 오래는 참는데 말과 행동, 태도, 내 얼굴 표정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친절함이 아니라 불친절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이 불친절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압니다. 관계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깎고 나를 돌아보는 인내와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관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의 내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향해 오래 참는다고 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지 못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나는 오래 참았다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지 못합니다. 자녀를 기다려준다고 하면서 자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오래 참았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정작 상대방에게는 친절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최수정 하이라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믿음의 부부로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래 두 분의 종교는 서로 달랐습니다. 최수정 씨와 그 집안은 원래 기독교인이었고 하이라 씨와 그 집안은 모두 불교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하이라 씨의 어머니는 점을 세 군데나 보러 다니면서 너희 둘이 결혼을 하면 1년 안에 헤어지게 될 거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5년이라는 기다림 동안 최수종 씨는 하이라 씨가 절에 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가 주기도 하고 아내가 절하는 게 끝날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가 절밥까지 먹어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최수종 씨가 상가집에 갔다가 들어오는 날이면 소금을 뿌리고 들어오라고 말을 했는데 최수종 씨는 그 말에도 그대로 소금을 뿌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최수종 씨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기독교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기도로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그 긴 시간 동안 최수종 씨가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최수종 씨는 아내에게 절대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수종 씨의 지독하리만큼 따뜻하고 친절했던 오래 참음 앞에서 하이라 씨는 1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과 시댁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기다리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나를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최수종 씨가 15년 동안 오래 참기는 했지만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친절함이 아닌 불친절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이라 씨가 15년 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15년이 아니라 20년, 25년, 심하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아직 영접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자리에서 기가 막힌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내를 향해 베풀었던 친절함, 그 친절함이 열매가 되어서 굳게 닫혀있던 하이라 씨의 마음에 문을 열고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한 대상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그 중보의 자리에서 변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이름들 가운데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면 친절합니다. 귀하면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는 중보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보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게 하실 수 있도록 중보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오래 참음을 통한 친절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친절함의 열매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친절함의 향기를 피워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그렇게 중보의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